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졸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성도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다면, 목사님 왜 제 믿음은 맨날 그만한가요? 목사님 왜 제 믿음은 성장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러면 저도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 중에 하나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서 예배 시간만 주일만 되면 놀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면서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거기까지만 하면 또 괜찮은데, 때로는 이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제 믿음이 약하지만 복은 주세요. 믿음이 약한 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복 받게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지금 인사하세요. 눈 똑바로 끄고 복 받을 짓을 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을 짓이라니까 조금 어감이 좀 강합니다만, 복 받게 행동하면 주께서 어련히 알아서 복을 주실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마다 서울 명동에서 있었던 YMCA가 주관하는 예수전도단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천국이 따로 없구나를 그때 느꼈습니다. 대학을 아직 가지 않은 고등학생들 일어서라고 하더니만, 고2니까 일어섰겠죠. 일어서서 있는데 옆에 있는 대학생 누나 형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요. 한 67명이 둘러서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지, 저는 제 인생을 놓고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 누나들은 저를 놓고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리고서 이제 교회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상담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978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으니까 198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20여 년이 흘러간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집회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집회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요? 120명이 모였다.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한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됐을 때 마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다락방, 지금도 고전이 그대로 되어져 있고, 아마 여기 성주시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딱 한 번은 가보셨을 거예요. 돌로 된 큰 집이 있고 거기에 120명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큰 2층 집이 있는데 거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불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시더니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숨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하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라는 얘기는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해본 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영어가 나오고 프랑스어가 나오고 갑자기 일본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언어입니다만은 외국어를 막 하면서 그곳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출발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교회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에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번 주간에 부흥 집회를 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집회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었죠. 기원전 444년 일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한 6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이제 기원전 444년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돌아왔는데, 자, 주인공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어느 날 학사 겸 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요. 그 모인 장소가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문 앞에 있는 넓은 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나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펴서 읽어요. 그 말씀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어미로워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강론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질문도 나올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제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분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수문앞 광장의 에스라 집회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 날도 계속이 됐어요. 첫날은 새벽에 시작해서 정오까지 계속됐고요. 그 아침 6시 해 뜨면서 시작해가지고 정오까지 지속이 됐고, 그 다음 날도 지속이 되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일주일 동안 이 집회가 계속되어졌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이 에스라의 집회에는 여자도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남자 여자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남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자는 못 들어오고 남자만 들어가는 땅이 있을 정도로 남자 여자의 구분이 심했는데, 이 말씀 앞에는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으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집회를 일주일 동안 계속했는데, 이 에스라 집회를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설교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 최초의 예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 잡아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 중심의 예배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스라 집회와 같은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집회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한국교회 역사에도 집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뽑아 얘기한다면 1907년이에요. 몇 년? 1907년에 있었던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입니다. 장대연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1월 6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열흘 동안 진행이 됐대요. 1월 6일 한겨울이죠. 난방 장치도 제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한겨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대연 집회는 정확히 표현하면 회개 운동이었고, 그리고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에스라 집회는 말씀 집회였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 성회였다면, 우리 장대연 교회 집회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집회에서 어른들도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혼탁한 시대, 여러분 1907년이라면 일제시대가 막 시작된, 일제 찬탈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이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대연 교회 집회를 계기로 해서 교회 숫자가 200% 증가를 했고요. 교인들이 헌금하시는 헌금의 액수가 393%, 400%가 증가를 했고, 예배 출석이 268%가 증가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집회가 있었던 거지요. 이 장대연 교회 집회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거기서
은혜 받고 각성하고 믿음대로 살고 신자답게 살겠다고 각성한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12년 후에, 정확히 12년 후에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중심 세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1 운동을 이야기할 때 1907년에 영적 각성 집회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라의 기둥같이 나라의 초석이 돼가지고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는 운동을 했고, 그래서 그랬는죠. 33명의 독립선언을 서명했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의 말씀 사경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기도성에 그리고 장대인 교회에 있었던 1907년의 영적 각성 집회의 그 모습들이,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전해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런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진짜로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의자를 놓고 그런 환상을 봐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앞자리까지 이렇게 막 방석 깔고 앉아서 있는데 앞자리로 오다가 결국은 더 이상 못 오니까 결국에는 강대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강대상에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중학생들은 다 올라와 그래가지고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내내 목사님 엉덩이만 보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옆구리를 꼭 찌르면서 목사님도 방귀 뀌냐?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한데요. 이 장대인 교회 집회의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흘 동안 계속됐고 오랜 시간 계속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자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앉으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또 나갔다 오면 자리를 빼앗길 것 같고 또 나갔다 온 사이에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자리를 안 떠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변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실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축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 말고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은 나와서 용변을 보고 오라고. 제가 이따 광고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합니다. 여러분 급하면 나갔다 오세요. 괜찮으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집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엘서 2장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품고 어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품기 시작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같이 우연찮게 화장실을 같이 서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제 옆에 서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물었어요.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꿈은 뭐요? 꿈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물었습니다. 너 내일은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예요. 꿈도 없고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아니 그게 우리들의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아이들을 손주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주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들한테 물어보죠. 꿈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꿈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애는 애라고 해서 없고 어른은 어른이라고 해서 없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애들은 비전을 품기 시작할 것이고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도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아서 골골하시는 분들도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문제는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 잊어보셨어요? 4대1의 경쟁을 뚫어라. 왜 4대1인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여러분 주보에 제가 영어로 스카이라고 적었는데 정정합니다. 헤븐입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는 헤븐으로 올라가셨고, 사람들은 스카이를 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한 페이지를 앞으로 넘기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헤븐에 올라가시면서 야,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몇 날이 안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기다리고 있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500명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5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듣고 보고 했는데 500명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없어진 거예요. 뭐 집으로 갔든지 일 보러 갔든지 아프다고 누워 있든지 놀러 갔든지. 그러니까 500명 중에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은 500명 가운데 12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그 계산을 해보면은 4대 1이에요, 대략.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남아 있었지만 4명 중에 3명은 어디론가 간 거예요. 축복합니다. 4대1의 경쟁을 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표정은요, 5번 집회 한 번도 안 빠질 것 같은 표정이세요. 근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뭐 출근해야 되고, 아침에 잠자야 되고, 뭐 저녁에 아직 퇴근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자, 4대1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는 4명 중에 1명에 포함되십시오. 할렐루야. 또 하나 4대1의 경쟁이라는 얘기는 나를 방해하는 4가지 방해로부터 뚫고 하나를 성공하십시오. 놀러 가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애들 학원 보내면 수학 성적이 1점이 오를지 모르지만 데리고 와서 말씀의 은혜에 빠지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야근을 해서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대1의 경쟁을 뚫어야 돼요. 이제 볼 겁니다. 누가 4대1의 경쟁을 뚫고 오늘 오후에 오시는지, 내일 새벽에 오는지, 내일 저녁에 오시는지. 이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집회를 5번으로 줄였습니다. 강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기 하시는 말씀이 5번만 해도 충분해요. 5번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수요일까지 했으니까 7번 했고, 옛날에는 낮 집회도 했어요. 낮 집회도 할 때는 뭐 출근 안 하고 휴가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뭐 요즘은 낮 집회를 거의 안 하고 있죠. 부담을 좀 줄어들였는데, 하여튼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됐어요. 5번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마음으로 오십시오. 빈 마음으로 오십시오. 내가 뭘 해야지, 뭘 얻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석하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돼요. 가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아멘하라면 아멘하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깊은 역사가 내 몸과 마음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예배하다 보면 시계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심한 분들은 아주 시계를 보다 못해 고개를 돌려가지고 저 뒤에 있는 벽시계를 본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저한테 뒤통수 보이지 마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시계가 보이면 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스케줄이 자꾸 생각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어련히 알아서 끝낼까. 그리고 늦게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좀 손해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일정을 다 포기하고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말씀을 들을 준비만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겠고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긴장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장을 지질게요. 안 되면. 오셔가지고 말이 잘못됐나?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손가락으로 장을 지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은혜 받을 거고 은혜 받으면 변화의 새 사람 될 거고 변화의 새 사람 되면 이제는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제 느낌이 그렇고 제 소망이 그래요. 제 기도가 그래요. 누구보다도 목사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려면 와야죠. 오지도 않고서 내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 목사님들끼리 회의하다가 결정 내린 것이 이번에 유튜브 중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중계 안 하고 일단 녹화는 떠놓겠지만 실시간 중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돼요. 이 현장에 있는 것과 집에서 은혜 받는 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냥 현장으로만 감동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당장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요. 변화여 새 사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제가 장을 왜 지지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제가 대신 장을 지진다. 좀 옛날에 그런 말도 쓰더구만. 제가 성을 간다. 이런 말도 하고 또 그런 말도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약속 못 지키면 남자 안 한다. 네. 목사직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걸 수는 없고 남자는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제가 걸라면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고 변화 안 되면 제가 앞으로 여자 화장실로 출입하겠습니다. 저 각오를 가지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집회가 우리의 집회가 되고 오순절의 집회가 우리의 집회가 되고 장대현 교회 집회가 우리의 집회가 되고 우리의 집회가 오순절 집회가 되고 우리의 집회가 장대현 집회가 되고 우리의 집회가 수문학 광장의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서 참석해 주시고 4대1의 경쟁을 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